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맑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사랑을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깥에는 맑은 햇살이 비치고 참새가 제잘제잘 거리면서 날아다니네요.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날씨를 보고 오늘도 하루 24시간 선물을 받았는데 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큰 선물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요. 오늘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저희들을 봐주셔서 이 유튜브를 찍을 수 있도록 일조를 해주시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보는 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각각 일조를 해주셔서 제가 덕분 통장에 각각 1조씩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 통장을 쓰실 때는 비밀번호가 덕분입니다 하면 돈이 째깍째깍 나옵니다. 그 대신에 이게 쓰는 요령은 통장을 다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채워지거든요. 하나도 없이. 그럼 그지 하나도 없이 다 써야 채워집니다. 채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잘 써서 덕분 감사합니다 하면은 통장에 돈이 또 1조가 또 딱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1조를 다 쓰시고 다음 주에 또 오시면 제가 통장에다 1조를 또 꼽아 드리겠습니다. 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쓰실 때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저번 주에 공기 덕분에 산다고 했는데 예. 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서 오늘은 공기 덕분입니다. 공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죽음은 무엇인가? 그러면 삶과 죽음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뭘까요?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 있습니까? 예. 예.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죽었습니까? 예. 그래서 호흡에 딸려 있는 거래요. 그죠? 예. 죽고 사는 것은 호흡에 딸려 있는 겁니다. 호흡에.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공했죠. 죽으면 생각 안 해보셨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진짜 나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 몸뚱이는 내가 숨을 쉬게끔 하는 것 덕분에 움직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냄새를 맡기도 하고 먹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맛을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숨을 쉬게끔 하는 것은 진짜 난데 죽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고 아플 수도 없고, 왜? 에너지라. 그래서 이 에너지라서 우리는 죽으면 이 에너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시는 거죠. 이것을 종교에서는 법신불이다, 부처님이다, 관세음보살이다, 비로자나불이다, 이것을 바이로차나라 해서 빛이랍니다. 빛.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다, 하나밖에 없다 해서 하나님이다, 태양신이다, 알라다,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이다. 각자의 종교에 따라서 그 자리를 보고, 자리는 한 자리인데 한 곳인데 각자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돌아가시는 거죠. 본래의 자리로. 그것을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을 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뒤를 보려면 돌아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지만 에너지인 본래의 자리인 하나의 자리, 본래의 자리로 가면 이 빛은 에너지라 360도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살아있으면 좋고 죽으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러면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가 언제 죽는다고 했습니까? 모른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밤사이 죽을 수 있습니다. 밤사이. 그래서 내가 밤사이 죽을 수 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웃자던 놈 잘하고 가자. 맞습니까? 예. 그러면 얼마나 내가 재미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뭐 니한테 잘했다,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런 이야기 자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잘해줘야 되는데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면 삶과 죽음을 알고 나면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미나고 기쁘고 즐겁게 신나게 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삶과 죽음은 호흡에 달렸다는데 이 호흡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숨을 몇 번이나 쉴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가 경전에 보면 하루에 10,000번 숨을 내쉬고 숨을 10,000번을 들이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이것을 분으로 60분으로 바꾸면 1440분입니다. 이것을 초로 바꾸면 86,400초가 나옵니다. 이것을 20,000번을 나누면 한 번 숨 쉬고 내쉴 때 4.3초가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숨을 한번 내쉴 때 2초, 들이쉴 때 2초입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외래에서 보면은 한 3.5초 정도 됩니다. 3.5초 들이쉬고 내쉬는 게. 그러면 보통 대략 우리가 1.8초, 1.5초에서 1.8초 짧게 쉬는 분은 한 3초 정도 숨을 쉬어요. 그래서 짧게 쉬는 분들은 하루가 우리가 1.5초 인생이에요. 1.5초 인생. 1.5초 살았다가 1.5초 죽었다가 1.5초 살았다가 1.5초 죽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을 하루를 그냥 선물을 받아서 24시간 쭉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1.5초 살았다가 1.5초 공기가 나갔을 때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새 몸, 새 마음인 거예요. 내 몸은 항상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도 내가 만나는 사람도 방금 그 사람이 아니라고요. 맞습니까? 금방 공기에 들어갔다 금방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기 때문에 공기가 나갔으면 죽은 거예요. 들어왔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방금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방 그 사람이 내한테 뭐라고 욕 퍼붓는다고 또 막 지나가고 욕하고 지나갔는데 숨 쉬고 나왔으면 그 사람 또 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또 딴 사람이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기분 나쁘다고 막 욕을 합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호흡을 조금 더 길게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3초를 숨을 쉬고 있다. 4초를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 5초를 숨을 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인생이 2.5초 인생이 됩니다. 2.5초 동안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10초 동안을 숨 길이를 3.5초에서 5초, 5초에서 10초를 늘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5초 숨을 쉰다면 2.5초 인생이 되고 10초를 숨을 쉬면 5초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훨씬 더 좀 더 오랫동안 내가 살아서 있는 것을 그대로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관찰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유가 생기겠죠. 그죠? 네.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생기면 훨씬 더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숨을 짧게 쉬는 사람보다 숨을 조금 더 길게 쉬게 되면 화가 훨씬 더 덜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단전 호흡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늘리고 호흡을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 단전 호흡을 하고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 단전 호흡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복식 호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흡과 복식 호흡과 단전 호흡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저도 사실은 호흡을 처음에는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흡을 5초간 늘리고 10초간 늘려보니까 이게 보는 세상은 똑같은데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숨을 쉴 때에 코끝을 봅니다. 코끝을 숨이 나가는 것을 보고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생각이 다른 데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숨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숨 들이쉬고 하면은 살아있구나.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은 지금도 공기가 나가는구나. 들어오면 살았구나. 나가구나. 그러면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올 때 감사합니다. 나갈 때 덕분입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생각들이 여기로 하나로 다 모아집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보통 일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로 모한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 다음에 마음이 없는 마음을 그것까지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게끔 하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무심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무심으로 갔다가 그러면은 호흡을 하게끔 하는 것은 나한테도 있고 상대방에도 있고 다른 사람에도 있고 다 하나로 숨을 쉬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공기라는 한 가지 밥을 먹고 사니까 한 식구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게 이제 같이 내가 눈 뜨면은 다 잘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같이 한 식구니까 같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부 다가 다 행복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심, 그 다음에 무심, 그 다음에 발심. 이 발심을 하면은 우리가 경전에 부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깨달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내가 잘 베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잘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니 뭐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이 도리어. 그래서 그 마음을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에 마음을 둬봐라. 어떻게 할 거냐에 마음을 묻지 말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일체 중생을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써봐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냐면 욕심을 최대한 크게 가졌다 해서 그것을 불교에서는 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원. 그러면 큰 바람이 생기면 거기에는 힘이 생긴다 해서 대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가장 크게 내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대원력을 세우게 되면 그것이 힘이 나오고 그 힘이 대원력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불보살의 가피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법신불의 힘이 나와서 이것이 모든 것이 착착착착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하나하나 체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대원력을 세워서 내가 지금 현재 모든 분들을 행복하게 잘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100일 기도를 100번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매일 아침마다 모든 생명들이 영원히 행복하고 풍요와 여유를 누려서 건강하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지금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로 힘이 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즐겁고 재미나고 힘이 납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눈을 뜰 때마다 와,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꼬리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웃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기쁠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덕볼 일이 생기면 덕분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기쁘고 감사하고 덕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 되면은 내가 뭔가를 바랄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존재하는 자체로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볼 수 있죠. 가만히 있어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존재한다는 자체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팔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리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가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다 웃을 수 있고 볼 수 있으니까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런 대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딱 알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죠. 에너지, 그 에너지, 본래의 자리가.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에너지라 죽을 수도 없고 아플 수도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다 해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 자체로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 또한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꼬리가 자동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끝에 가면 마지막에는 이 꼬리 하나만 쫙 올리고 기뻐하고만 있으면 아버지가 알아서 내 존재가 나를 부양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호흡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하는 방법은 숨 쉬는 것을 코끝을 코로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바라보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복식 호흡을 한다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뭐 결가부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가부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허리가 똑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엉덩이에다가 방석을 받쳐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바로 누워서 하면 허리가 또 빨라지기 때문에 바로 복식호흡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이런 자세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복식호흡은 자고 일어나면 누워서 손 위에, 배꼽 위에 손을 올려서 숨을 크게 들이셔서 그 다음에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은 배에 공기가 들어가면 손에 쑥 올라옵니다. 그 다음 공기를 최대한 내쉽니다. 그럼 배구멍이 배에 등에 붙는 느낌이 들 때까지 숨을 최대한 내쉽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앉아서 호흡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갖다가 개자 호흡이라는데 무릎을 꿇어서 하는 우리가 이 3일 신고에 보면 이 자세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허리를 똑바로 펴서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따라 해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이렇게 허리를 쭉 펴보시면 어깨를 펴시면 어깨를 펴고 눈을 지그시 감고 약간 코끝이 볼똥말똥 하시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쭉 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앉아서 하게 되면 허리가 조금 있으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허리가 우리가 이게 복식호흡을 하는 것은 허리를 똑바로 펴야만이 공기가 이 단전까지 단전호흡을 하는 복식호흡이나 단전호흡을 하는 것은 단전에다가 기를 모으기 위해서 단전호흡을 하는데 단전호흡을 하려고 하면 허리가 똑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부처님이 밥 먹고 발 닦고 허리를 바로 세워서 파리 무카 우파스타야 파리 무카 입 주위에 파리 무카 입 주위에 우파 그 다음에 스탠드 올렸다는 거예요. 이 꼬리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게 현장법사의 번역본의 원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밥 먹고 일상삼매 일행삼매를 위해 하지 않을 때는 항상 이 꼬리를 올려서 깨어 있었다는 거죠. 왜냐? 우리의 마음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 꼬리를 쫙 올리고 있으면 이 꼬리 올리고 기뻐하고 있으면 모든 생각이 여기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딱 마음을 여기다 딱 잡아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쓸 때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호령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내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생길 일은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케이 굿 오케이 굿 오케이 모든 것은 좋다. 모든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것이 내 앞에 닥쳐오는 것은 무조건 좋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한다는 거죠. 공감한다는 거죠. 왜냐? 이것은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낸 세상이고 내가 선택한 창조물이라는 거죠. 왜냐?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지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이 내 눈앞에 현재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과 죽음은 호흡에 있으며 그 호흡은 호흡의 길이를 늘림에 따라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정말 기쁘게 살 수도 있고 정말로 고통과 괴로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호흡하는 단전호흡이나 그 다음에 복식호흡을 하는 방법에까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복식호흡, 단전호흡을 여러 곳에서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누워서 하면 복식호흡은 가장 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전호흡을 할 때는 방금 제가 안내해드린 것처럼 무릎을 꿇어서 괴짜로 이것이 우리 민족에서 내려와서 백제를 통해서 일본에 전해진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지금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에서는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잊어버려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이제는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 조상들의 이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어서 허리를 똑바로 이렇게 펴서 평소에 앉아서 호흡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복식호흡, 단전호흡을 할 때는 이 자세로 합니다. 그 대신에 단전호흡을 할 때 이 축기를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오랫동안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단전호흡을, 복식호흡을 하고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래의 자리로 가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구에 온 목적이 뭡니까? 지구에 왔는 목적은 단전호흡하고 내가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지구에 왜 왔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나는 왜 지구에 왔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웃으면서 하루 시작하겠습니다.